보시면 34장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모세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나이 120세인데 아직도 이 가나안 땅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서 다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모세가 같은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두시잖아요.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이와 같은 이 모세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 생명을 거두시는 참말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 저희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감이 없지만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직고하리라. 이 직고한다는 말은 어카운팅, 회계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비싼 거 10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도 사잖아요. 근데 계산대에서 어떻게 해요?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샀으니까 1000원짜리, 100원짜리는 깎아줍니까? 안 깎아줘요. 계산을 철저히 한다고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서 직고한다는 말이에요. 어카운팅.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니들이 선악간에 한 거 내가 다 계산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직고하겠다. 참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참 참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듣고도 모세가 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기 전에 행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지만 불뱀을 내려가지고 물개에서 죽게 하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녹뱀을 달아서 그걸 보면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 말을 듣고 녹뱀을 세운 이건 바로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지만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랑 옥 엄청 커요. 거기가 그 땅 점령한 땅이 동편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로 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랑 옥 거기를 우리 모세가 싸움에서 이긴다고요. 아니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이제 하나님이 나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런데 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랑 옥 이 물리친 사건은요 정말로 그 여기다가 물리치고 누구를 주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에게 그 분별을 해주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내가 죽을 거 알면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모세가 어떠한 참 인품을 가진 자였는가. 정말 나이 120대가 돼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같이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하는 것이 말같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참 이와 같은 모습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인물을 이렇게 보여줄 텐데, 이 민수기 나오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이렇게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쭉 성경을 보면 그럴듯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처럼 다 축복을 다 하고 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같이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거를 교훈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민수기 2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제 발락, 모압 왕 발락,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모압은 누구죠? 모압은 롯의 큰 딸이죠. 이렇게 큰 딸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모압하고는 싸우지 마라. 모압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대상이 아니었어요. 모압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인 발락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적으로 보는 게 적으로. 그리고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저주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참 그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그걸 보면, 자, 한번 보죠. 22장 6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락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래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발람을 초청을 하는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다 전하죠.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없다라고 딱 거절해서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면 발락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 모압 귀족들이 발람이 유숙하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잔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 복을 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발락이 그 말을 듣고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은금을 주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해서 몇 번 그 발람한테 부탁을 하냐면 5번을 부탁을 해요. 5번을. 5번을 부탁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서 40절을 이렇게 보시면 누구죠? 이 발락이 바알 산당으로, 높은 바알 산당으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여줘요. 이렇게 발람에게. 이 발람이 그 지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주하면 다 이렇게 진멸할 것을 생각하고 아마 이렇게 발락이 바알 산당으로 유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 산당으로 이도된 이 발람이 참 어디서 그건 들었는지, 여기 보면 7단을 쌓고 숫송아지 7, 그 다음에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자기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 소마음의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저주를 안 내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발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3장 4절 6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이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이렇게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그 번제물 곁에 섰고, 축복하는 장면이 23절 9절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참 여기 이 발람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말을 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발람이 정말로 나도 발람 자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의인이 죽는 것 같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발락이 화를 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속마음 가운데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발람 그 마음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또 가지 말라고 했다가 발람이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천사를 보고 탁 무릎을 꿇죠. 이렇게 비낀다고요. 그 3번 비끼는 그것 때문에 발람이 죽지 않죠. 그 나중에는 발람이 저 나귀를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죠.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이 발람이 그러면 딱 멈췄으면 좋을 텐데 계속 이렇게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 발람이 비스가스 산 꼭대기로 이제 데려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 전부 다를 보는 게 아니라 제일로 마지막 끝흐름이만 보일 수 있도록 한 데를 딱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저주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렇게 저주하지 않도록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축복 장면이 쭉 나와요. 참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발락이 4번째 저 발람에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발람이 정말로 저주를 못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발람이 손뼉을 치면서 이 발람에게 이렇게 화를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은 그대가 여기까지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가 보내신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응? 발락이 나한테 은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선악간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16,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축복을 쭉 하고 16, 18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현재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이 있는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참 이 발람의 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예언을 하게 하는 참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이렇게 이중인격자인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케 하는 이 사실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파하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셋의 자손은 뭐냐면 셋의 자손 전부가 아니라 셋의 자손이 모압 족속을 다 멸하겠다. 이 모압 족속만 멸하게 한 게 아니라 에돔 족속도 원수지간이 아니잖아요. 에서 후손들이니까. 근데 이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은 지금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을 빌리지 않아서 진멸당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국에는 하고 발람이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니까 헤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발람이 이 유프라데스강 부올지방으로 되돌아가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세상말로 기어 들어가냐면 미디안 땅으로 기어 들어가요.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을 유혹해서 모압 사람들과 이렇게 음행을 저지도록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그래서 이 발람은 정말 이 성경 곳곳에 이 아주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이런 사람을 본을 받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성경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의 중심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민수기 31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미디안을 칠 때 5왕을 죽여요. 5왕. 민수기 31장 7, 8절을 보시면 미디안 왕 중에서 A왕, 레겜, 수루, 후루, 레바 이 5왕을 죽일 때 누구도 죽이냐 하면 발람도 죽인다고요. 결국에는 발람이 이렇게 해서 참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23장 4, 5절에도 보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런 말이 나오고 베드로서 2장 15절에도 보면 15절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희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간다. 발람의 길을 쫓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서 1장 11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갔고. 이 발람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을 들은 것처럼 했지만 그 속마음 중심에 그 권력, 그 뇌물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압 사람들과 헤엄케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 나오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한테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상 제물을 섬기고 이런, 그러면 그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이 발람의 아주 이와 같이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발람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그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하시는 선악간에 집고하는 이런 일들에 정말 우리가 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끝내겠는데, 이제 우리 엘리 제사를 한번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참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주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엘리 제사장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15절 18절만 한번 펴보세요. 제가 다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 보시면 그때 엘리 나이 98세라. 그 전에 사무엘상 2장 29절 23절 거기 먼저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한 나의 희생물과 애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을, 지금 엘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관하노니.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그전에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이 하겠다. 노인이 없게 한다는 뭔 말이에요? 젊은 날에 다 죽이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엘리 제사장 자기가 레위 지파로서 대제사장까지 이렇게 시켰으면 끝까지 그렇게 데리고 써먹을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처소에서 한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지단에서 네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하고. 그래 뭐라고요?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로다. 참 하나님이 엘리를 향해서 저주를 내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대로 결국에는 엘리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죠. 이렇게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요. 싸울 때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라고. 이게 바로 법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으시고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만드시고, 빼앗기게 만들고, 이거 우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우상 제물 내 제사 지려고 한 것 먼저 다 먹고 좋은 건 다 네가 취하고 나쁜 거 이렇게 하는 거에 하나님이 다 보셨거든. 그러면서 결국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죽게 만들고 어떻습니까? 그 전령이 그 소식을 엘리에게 말하죠. 와서.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95세 먹었더라도 법궤를 가지고 갈 정도면 꿇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의자에 버티고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근데 목이 부러져 엘리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도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고 그 얘까지도 죽음을 당하는 이런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엘리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했던 그 엘리, 그러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 교육하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정이 멸망을 당하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이 제사 지내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정말 이 요새 이 동성애라든지 또 뭐죠? 이렇게 그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된 뒤로 정말 이 성적 관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결혼 전에, 혼 전에 여하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신부로 나타나야지, 그냥 뭐 지금 요새 뭐 동성애가 인정되고 간통죄가 뭐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순결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이 발람, 정말 이 모세,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정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이김받고 정말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됐고 모든 율례와 율법을 잘 가르쳤던 모세, 그 신실했던 모세, 하나님이 인정했던 모세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해서 그 목숨을 취해 가시는 하나님, 정말 예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리 제사장을 정말 저주를 퍼부어서 자식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자까지도 죽게 만드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외형적으로는 그럴듯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이 싹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음행케 했던 발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끝까지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과거의 믿음 보고 너 잘했다, 그거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야. 과거가 어떻게 됐든 현재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신실한 자로 서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아멘이 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모세와 엘리와 발람의 일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을 어떻게 지탱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교훈으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되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움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애국 유학생 캠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참 오는 교통편에도 안전케 하셔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집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